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르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고 있었는지.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왜 무서운지 모르시죠? 제가 어저께 성경학교 기도회 인도를 하다 했잖아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요만한 아이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똑같이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지? 제가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도대체 뭐하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럼 어떡하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고 우리 가운데 계속 날이 더워지고 이러다 보니 좀 특징이 하나 변화가 생긴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서 뭐가 보이냐면 TV를 봐도 그렇고 라디오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뭔가가 자꾸 노출되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광고 같은 거. 여러분 요즘에 어떤 광고가 갑자기 부쩍 많아졌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TV 안 보시는군요.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시는 거죠? 그럼 뭐 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부쩍 많아진 광고가 있는데 뭐냐면 호텔, 여행지 이런 거 아니면 다이어트, 운동하는 법, 살 빼는 거 아니면 옷, 아니면 보석, 아니면 옷가지들 뭐 걸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들, 남들에게 뭔가 보일 수 있는 것들, 내 겉을 꾸밀 수 있는 것들을 좀 누려보려고, 입어보려고, 몸을 만들어 보려고, 남들 앞에 가서 좀 힘 좀 내보려고, 우리 또 그 광고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막 같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들 보면서요, 광고를 보면서요, 또 뉴스에서 나오는 생활 어떤 뭐 소개하는 곳에서 나오는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몸에다가 왕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근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들 열심히 따라서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영화 배우가 아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늦었다. 내 몸이 한두 주 땀 흘린다고 금식한다고 밥 안 먹는다고 모델처럼 영화 배우처럼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거. 내 육체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부터 시작하는 모든 수고는 늦은 거예요. 여름을 위해서는 추운 겨울부터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걸음이 아무리 뒤틀려 있고 아무리 뒤죽박죽인 것 같고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변해버린 것만 같아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죽게 나가는 걸음에는 늦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너무 늦었어, 이제 틀렸어, 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이 많이 들리지만 하나님께만은, 예수님께만은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앞에는 너무 늦은 것은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을 아멘하며 들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 들어가셔서 다시금 새롭게, 다시금 온전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시선을 갖고 사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시선이 하나 있어요. 공통된 시선. 그게 뭐냐면 뭔가를 좀 구분하고 나누는 눈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분법적인 눈이다, 시각이다, 가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다 아니면 저거다. 이거 착하다 아니면 나쁘다. 이거 좋은 거다 아니면 나쁜 거다. 이거 복이다 아니면 저주다. 이거 성공이다 아니면 실패한 거다. 우리 편이거나 아니면 적이다. 이렇게 막 나눠지는 거죠. 세상도 이렇게 보고 타인도 이렇게 보고 나 자신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런 개념과 생각은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도 우리 이렇게 읽고 맙니다.
그래서 혼자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혼자 슬퍼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실망도 합니다.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성서일과 일독서로 주어진 아모스 말씀이 있어요. 1장 말씀 속에서 아모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여름에 과일 강줄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만 해도 되게 상큼해 보이고 생각만 해도 막 힘이 돋지 않습니까? 지쳐있을 때 달콤한 여름 과일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광주리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칭찬이 아닙니다.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가득한데 다 썩어 있어요. 쓸모없는 거죠. 못 먹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옆에 있는 것까지도 썩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패하다, 썩었다, 쓸모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본문의 말씀들 보면은 아모스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여름과 이 광주리 부패하고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광주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고 빈궁한 자들을 짓밟고 안식일이 지나면 자는 줄이고 추는 늘리고 가짜 저울로 속여서 장사할 생각만 하고 있고 헐값에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을 사려고 한다. 말만 들어도 되게 나쁜 놈들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나가서 추는 늘리고 자는 줄이고 가짜 점을 만들어서 빨리 사람을 속여서 돈 벌어야지. 가난한 사람 빨리 사서 내가 부려야지. 비공한 자들 걸 막 빼앗으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결과예요.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헤세드, 자비와 긍휼 그것을 말씀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결코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계세요. 너희들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제는 쓸모없는 여름과일 광주에 가득 들어있지만 하나도 먹을 수 없고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끝에 이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들 모두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울 거다. 마지막은 비통하게 될 거다. 너희들 이제 심판을 받을 거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전해졌고 선포됐다면 이미 결정된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미 망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결정돼 있는 것이라면 뭐하러 아모스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들이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까? 아모스가 이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라. 너희는 돌이켜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대로 가면 망하고 이대로 가면 고통받을 거고 이대로 가면 심판이 너희 앞에 있을 거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멈추기를 원한다. 돌아와라. 결정된 것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받게 하고 깨지게 하고 터지게 하고 망하는 거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터져있고 상처받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상실당하고 고통받아 있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돌아서라, 멈추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아프게 들려오더라도, 거북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말씀이 들려왔을 때 뭐라고 하죠? 지금 아멘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니까. 내 가슴을 막 후벼 파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이런 일들, 이런 말씀 들을 때 아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몸부림치고 주 앞에 달려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바로 지금 그 말씀이 회복해 하시는 역사,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터. 오늘 바울이요, 우리가 같이 골로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터에 온전히 서 계십시오, 복음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서 계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음 자체가 터라는 거예요. 터.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터예요. 터가 없으면 아무도 세울 수 없어요. 성도는 믿음이 없이는 존재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믿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고, 우리는 믿었기에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믿을 수 없다면 더 많이 믿느냐, 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믿음의 터 위에 서 계십시오. 골로새서 바울은 이 믿음의 터를 복음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것은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게 뭐라고요? 나 주님이 구원하실 거야. 나 주님을 믿을 거야. 주님이 꼭 계셔. 주님이 구원이셔. 나 믿을, 이게 아니라 복음의 소망을 붙들며, 그렇지, 소망이 있지,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이후에 계속 바울이요 뭘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 가운데 뭘 행하셨는지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 소개하는 이런 사람, 이런 능력, 이런 역사, 이런 결과를 이룬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터가 흔들리니 복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과연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소망, 즉 믿음의 터를 잃지 않고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 믿어야 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딴 데 보고 있습니다. 연인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응 사랑해. 근데 옆에 지나가는 여자를 막 쳐다보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믿게 되면 믿지 못할 건 안 봐요. 믿을 것만 보는 거죠. 믿음이 없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란 믿어야 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소망 아닌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믿음의 터를 무너뜨리는 거죠. 믿음의 터는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과 능력으로 끝까지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발도 과정도 마침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터에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고요? 복음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은, 주님의 의지는 무엇인가 자꾸 내 마음속에 붙들어두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소망하시는지를 자꾸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이런 걸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 걸음을 어떻게 붙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그분의 기쁨이 내 신앙의 중심, 내 경험의 중심, 내 하루의 중심, 그리고 내 인생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눠야겠어요. 오늘 성수일가 중에 삼독서로 주어진 부분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10장 속에요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성서 주석도 많이 나눠지고 그 이야기 읽고 나면 뭔가 헛헛하고 뭔가 구리고 개운하지 못한 여운이 막 남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찾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의 집에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죽어있는 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었어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그곳에 나사로의 그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방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두 자매가, 아니 그 집안의 식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르다가 뭐 했냐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면 함께 나누는 것들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손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번잡하고 어려웠었는데 동생을 찾아서 고개를 두리번 거리다가 갑자기 마르다 인상이 확 끄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예쁘장한 표정으로 앉아서 주님 방긋방긋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또 예수님께서도 아유 귀여운 것 하고 쳐다보시는 거죠. 나는 땀 흘리고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내 동생더러 일하러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마르다 편을 들어주셨으면 좋았는데 마르다 편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도리어 마리아의 선택을 막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어렵냐면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마리아 참 잘했다. 신앙생활 참 잘한다. 옳다. 그가 바른 신앙을 했다. 주님을 사랑하고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그는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를 생각하면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으니 넌 참 형편없다. 실패했다. 잘못했다. 옳지 못하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거다.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둘은 모두 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주님을 더 간절히 소망했던 여인인지도 몰라요. 자기도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여인이 첫 번째 주님 앞에 말씀드린 여인이 마르다였거든요.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자리를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대접할까? 어떻게 주님의 자리를 복되게 할까?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도 주님께 모두 다 양보하고 자신의 주방에 들어 주님은 상석에 앉아 계세요. 마리아보다 어떤 면에서는 마르다가 더 열심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마리아는 옳은 선택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책망받은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어요. 본문의 말씀을 잘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직접적으로 넌 잘못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소개해 주신 거예요. 너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잘했어.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거. 마르다가 굶주리고 목마른 예수님 일행에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한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더 좋은 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이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의 헌신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그냥 일상적인 분주함이 계속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봉사하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정말 좋은 거 먹여드리려고 예수님 편히 쉬시게 하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놨냐면 그런 마음이 분주했다. 분주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말 뜻이 뭐냐면 지나치게 바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밑에 하나 뜻이 더 나와요. 또 하나의 뜻이 이게 뭐냐면 끌려다닌다. 지나치게 바쁘다, 끌려다닌다. 이렇게 보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원래 자신이 이 일을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목적을 갖고 이 일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 일에 끌려다니고 말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벌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돈에 끌려다녀서 돈을 못 벌어요. 벌어도 이만큼 벌어요. 큰 사업가들은요 돈을 끌려다니지 않고 돈이 끌려오게 만들죠. 일에 끌려다니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뭔가 일이 많은데 그 일을 헛헛해서 끌려다니다 보면 평균 타 이상도 못해요. 망쳐요. 어찌 보면 바쁘다는 것도 생활의 질서가 없고 주변 조건들과 일에 끌려다니고 있는 삶의 결과일 거예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일지라도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기는 한데 나중에 되보니 내가 왜 바쁜지도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그냥 짜증만 나요. 예수를 위해서 일하였는데 정작 예수가 없어요. 그 결과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자리인데도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에 지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바쁜 일에 끌려다니니 염려하고 근심하나. 끌려다니게 되니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다. 염려와 근심은 원망과 불평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들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은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정리하면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염려와 근심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 주변의 조건에 끌려다니고 있는 삶 때문에 온통 휘둘려 내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결국은 걸음걸음마다 깨지고 상한 것들만 원망과 불평에 쌓여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 머무름, 주님께 함께 머물고 있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 머문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목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뒤에 나오는 11장 말씀에는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리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기도하는 삶, 이렇게 소개해요. 뭐라고요? 주님께 머무르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걸 기도하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분주함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주일 전까지. 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분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만 머릿속에 선명하게 담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준비하는 많은 일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은혜만 보게 해주세요. 때로는 바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부담감이 막 생겨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자꾸 시달립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어쩌면 이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건 한 가지다. 정말 필요한 건 한 가지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는 뭡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바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모든 일들을 포기해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것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너는 거기 보내져 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는 것,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를 복음의 소망에 붙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소망과 붙들려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면 그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는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소망은 여기 있으니 바로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 메마르고 깨진 상황, 이 영혼 가운데 소망이 자꾸 옅소송처 오르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이 길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소망, 이미 주어진 소망도 무너지고 믿음의 터도 흔들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픔의 자리에 우리는 떨어집니다.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42절 말씀에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먹고 마시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들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이곳에, 이 공간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모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복음의 소망을 붙잡는 거고, 그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무너져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주님이 기억이 나질 않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분명합니다. 복음의 소망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힘을 잃어버리는 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분으로 붙잡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터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즐겁고 유익하고 소망이 드는 일들 안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도는 주 말씀을 진리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눈을 감아보는 거죠. 눈을 감으면 무섭거든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가셔서 집에 가실 때 눈 감고 신호등 앞에 딱 섰다가 눈 감고 앞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불안해하실 거예요. 제대로 걷고 있는데도. 눈을 감으면 우리 마음 무섭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 눈앞에서 거두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깊은 곳에 그 어둠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팔보이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도는 주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지 못하는 마음이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주의 위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세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감정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썩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세요? 예,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뭔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숨고 싶고 부담이 되십니까? 감사하세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하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가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소리로 지켜서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역사하는구나. 이거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 주일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기울이셔서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복음의 소망 잃지 않을 뿐더러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혹여 지금 주어진 삶을 이분법의 눈으로 이것은 옳지 않아, 이건 절망이야, 이건 망한 거야, 슬픔이야,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에게는 오늘은 나쁜 날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냥 더 좋은 날로 이루어 가시는 하루인 거예요.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옵니다. 오늘을 빼먹고 건너뛴 내일이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더 좋은 영광의 날은 오늘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날이 붙든지 막든지 마음이 무너졌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워졌든지 주어진 오늘을 붙들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날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안에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런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일, 다른 꿈, 다른 계획, 다른 사업, 다른 나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다른 일도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가정도 사는 거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운명도 다시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눈,
바라봐야 될 걸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리무심으로 매일매일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부르고 말씀과 우리 말씀을 좀 기도해서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최선은 뭐냐면 그 주님 붙잡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살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숨을 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손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또 걸어갈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만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언제나 들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주의 말씀이 진리이시라고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소망을 붙잡는 길이며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들리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말씀 찬양 같이 부르십시오. 준비되신 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